2022년 8월 3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명순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8월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 입은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죄로 가리워져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 복인 줄 압니다. 날마다 소망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참고 인내케 하시며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통해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 온 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자녀들, 교회와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열방에 일어나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또 난민과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지진으로 어려움 당한 곳곳에 주님이 친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싸게 감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 주님을 만나 동행하며 영적으로 분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의 바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면 금방이라도 놓아줄 것처럼 하다가 재앙이 잠잠해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죠. 왜 바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앙을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는 단순한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이 바로를 굴복하지 못했듯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서 고생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교육을 잘 시키면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거나 재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악한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똑똑한 과학자,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권세를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뭡니까? 결국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은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9가지로는 안 되고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로만이 바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바로 죽음의 권세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했다고 했죠?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구별하셨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음 날이 되어서 애굽 땅에 가축에게 돌림병이 내렸는데 정말로 애굽의 가축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바로가 하도 이상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그랬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돌림병이 돌았지만 이스라엘은 돌림병이 돌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한 사건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허파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수의 한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도 죽거나 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별하셔서 방주를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불로 심판하면 우리 어떻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또 구별하실 테니까요. 구별하셔서 능히 그 물재앙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불재앙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 민족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14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왜 이 재앙 내렸지 하는데 그냥 짐작은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그 다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만한 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16절 보시면 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리고 29절 끝부분 보십시오. 29절 훌쩍 뛰어넘어서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로다. 그러니까 바로까지도 전부 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온 천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온 천하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전부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도 그렇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동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흔히 제가 IQ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금붕어와 보통 닭을 꼽는다고 합니다. 왜 금붕어와 닭이 머리가 나쁜가 하면 낚시꾼이나 사냥꾼이 먹이를 딱 뒀다가 닭이나 물고기들이 금붕어와 모여들면 거기에 탁 하고 낚아채지 않습니까? 혹은 빵 하고 총을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머리가 좋은 동물들은 그곳에서 도망을 가고 다시 그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금붕어하고 닭은 어떻게 된 건지 금방 옆에 있는 동료가 낚시꾼에 의해서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금방 또 5초만 지나면 또 모여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붕어, 이 닭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 동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의 최고 권력자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덩소평이가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세계를 호령하던 많은 권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도 결국 죽을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들이 광팍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7째 재앙으로 애굽에 우박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바로의 신하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인이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자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는데 10장 11절 말씀, 이제 10장을 한번 건너가서 10장 11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남자들 성인들만 나가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10장 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 장정들만 출애굽을 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시 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데 10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10장 24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새로운 제안이죠. 어린이들은 데려가 좋아. 그러나 양과 소만큼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양과 소가 제1번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 다 애굽에 두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죠. 롯의 아내는 남겨둔 그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알고는 그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은 것처럼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마,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떤 타협안을 내놓느냐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가기는 가되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보 나 교회 갈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드려도 좋은데 기도에 가거나 교회 봉사활동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회 가서 헌금은 하면 안 돼 또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가 다 이거 우리의 약점을 알고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해서 자꾸만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모세가 했듯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면 저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지 90% 순종도 온전한 순종 아니고 95% 순종도 온전한 순종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알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난 타협할 수 없어. 그렇죠? 세상은 자꾸만 편리한 쪽으로 타협안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9장과 10장 내용은 우리 성도인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항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부여잡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찬송 사회자 나와서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이제 예수 믿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죠. 이럴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 이 시대는 칼과 총으로 예수 못 믿도록 위협하는 세력은 없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그렇게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여 너희 장정만 나가라, 아니 너희 양과 소만 두고 나가라고 하듯이 너 예배만 드려, 다른 것 하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찬양하면 안 돼, 헌물을 드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봉사하면 안 돼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환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무서운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힘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1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인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주일 날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